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함께 찬송합시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게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선곡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 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예배 전 함께 한번 마음 모아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3일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또 무엇을 의지하며 사셨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부단히 애쓰며 살아가지만 정작 자신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우리 안에 너무 많습니다. 다 내려놓았다 하지만 나 자신만은 내려놓지 못하고 주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내가 서고 내가 있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볼 때가 많은데,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님, 한 주간 때로는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며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 내려놨다 하는데 정작 나 자신을 내려놓지 못했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나의 신념과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을 더 의지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굳게 의지함으로 믿음 안에 회복되고 세워져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일을 보내고 지난 3일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진리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의지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며 의지하고 살아가기보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과 많은 경우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길 원하고 주의 말씀 안에서 오직 주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세워져 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과 삶의 연륜이 지날수록 우리 삶의 중심이 세상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구주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더욱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나 많이 넘어지고 그렇게나 많이 실수했는데 여전히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시간 진리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심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새 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 찬양할 때,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425장 우리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너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제가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은혜 가운데 보내고 3일 저녁 수요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어느덧 구약의 말씀을 지나 이제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 시작쯤에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임받았던 믿음의 사람들을 이제 신약편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상고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뜻을 온 삶을 불태워 이루어갔던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거울과 같이 우리 영혼에 비추어 주심으로, 또한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주께서 주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난 3일간도 하나님의 대사로 세상 가운데 살며 때로는 연약함 중에 눈물을 흘리고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보냈던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수요일 저녁 이 시간을 통해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가장 큰 힘과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을 펴시면 첫 번째 장 26절로 3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천천히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3일 저녁 예배로 또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함께하는 우리 3대 가족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우리 신약 2편 두 번째인데요, 우리 말씀 제목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은혜 받은 여인 마리아. 오늘 본문의 제목이 은혜 받은 여인 마리아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 상황 속에서 아주 중요한 조력자 역할을 했던, 그러나 예수님과는 족보로 보면 아버지니까, 그러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 배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력자였던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의로운 사람 요셉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이 의로운 사람 요셉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여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누구예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그래서 이 요셉도, 의로운 사람 요셉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도록 하는데 아주 중요한 조력자가 요셉이었는데, 사실은 그 못지않은, 아니 그 이상,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오시는데 어쩌면 가장 핵심적인 조력자 역할을 했던, 심지어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을 뱃속에 10달이나 이렇게 품고 마침내 이 땅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출생케 했던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바로 마리아이고, 오늘은 그 마리아에 관한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마리아라는 이름은 구약에서 유래된 이름인데요, 모세의 누나 이름이 누구였죠? 미리암이죠. 바로 이 미리암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마리아가 왔어요. 그래서 구약으로 보면 마리아라는 이름은 누구 이름하고? 미리암. 신약에서는 마리아, 그리고 영어권에서는 메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Hi Mary 할 때 이게 바로 마리아예요. 마리아. 우리가 모르고 그냥 부르지만 사실은 영어권에 가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무엘도 그렇고요, 데이비드, 매튜, 마태, 존, 요한, 루카스, 누가, 이렇게 해서 아무튼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가지고 본인이나 또 자녀들의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인물이 바로 그 사람들 중에 의로운 사람 요셉의 아내였던 마리아라는 거죠. 자, 먼저 마리아의 출신 배경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찾아보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이 26절에 지명이 하나 나와 있죠. 마리아를 소개하면서 마리아를 통해 이제 예수님이 잉태되고 그 다음에 출생할 것을 설명하면서 가장 먼저 마리아의 출신 배경을 성경이 소개하는데, 그가 어느 지역 출신이라고 말합니까? 보니까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미 저에게 설교를 여러 편 들으신 분들은 갈릴리 하면 반드시 앞에 어떤 별명처럼 수식어가 붙는다는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뭐라고요? 이방의 갈릴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갈릴리는 이방의 갈릴리로 불려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땅은 길게 이렇게 세로로 늘어져 있는데요, 이 갈릴리, 이스라엘 땅의 북쪽에 있는 갈릴리는 언제나 외세의 침입을 받게 되면 가장 먼저 넘어가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북한과 우리나라를 한 나라로 봤을 때 저 평양 위쪽에 있는 나라, 위쪽에 있는 지역, 그래서 중국에서 쳐들어오든 러시아에서 쳐들어오든 항상 제일 먼저 이제 북진이 있게 되면, 남진이 있게 되면 항상 먼저 외세에 정복당하고 넘겨지는 이스라엘 땅에게 있어서 갈릴리가 바로 그런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갈릴리라는 지역은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의 갈릴리라고 불려졌던 곳이 바로 이 갈릴리인데요, 오늘 의로운 사람 요셉의 아내가 바로 이 갈릴리의 나사렛, 물론 뭐 전승에 따르면 이 나사렛보다 조금 더 위였던, 정확하게 말하면 세포리스라고 그래요. 갈릴리, 같은 갈릴리 지역인데 지명을 보시면 나사렛보다 조금 더 북쪽으로 위에 있어요, 이 세포리스라는 지역이. 마리아가 바로 그 지역 출신이었다라는 전승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처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터부시 됐던 곳이 바로 갈릴리였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요, 갈릴리 사람을 무시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갈릴리 사람이잖아요. 그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어떤 말씀을 할 때 저들이 갈릴리 사람 아니냐? 어떻게 그런데 저렇게 지혜가 있을 수 있느냐? 하고 듣는 사람들이 놀라기도 했죠. 그만큼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북쪽 갈릴리 출신 사람들을 매우 터부시했다는 거예요. 무시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곳에서 놀랍게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될, 성령으로 잉태될 예수님을 이제 마지막에 출산하게 될 마리아가 바로 이 나사렛에서 태어나고 또 자라게 됐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 출신인 마리아에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떤 신비한 일이 느닷없이 멀어지는가 하면, 여러분 갑자기 오늘 성경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보통 사람들에게 전했던,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전했던 중간 매개체가 있죠. 바로 누구예요? 천사죠. 오늘 그 천사들 중에서도 장급인 천사장인 가브리엘이라는 이름이 나와 있는데요, 가브리살 아니고, 저녁 많이 드셨죠? 가브리살 절대 아니에요. 가브리살 아니고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나타나가지고 느닷없이 오늘 본문 28절을 보니까 뭐라고 이 마리아를 가리켜 어떤 사람이라고 불러요? 느닷없이?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를 받은 자요.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했던 첫 번째 말이 바로 이 은혜를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라는 말씀이에요. 평안할지어다 라는 말씀은 뭐 구약에 너무 많은 말씀이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평안이죠. 샬롬이라는 말인데, 역시 천사는 샬롬을 전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곳에 샬롬이 임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임했으니 당연히 샬롬이 임한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은혜를 받은 자요. 이 말이 너무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 2번이나 나와요. 은혜를 받은 자요. 마리아의 별명하면 뭐라고요? 은혜를 받은 사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은혜를 받은 여인 마리아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어가면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고 탄생케 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마리아를 향한 이 천사의 말이 어떤 점에서는 별로 큰 감동으로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이 말은 그 당시 유대 사회적으로는 매우 위험한, 생명을 빼앗길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당시 이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마리아에게 전할 수태고지는 마리아가 처녀인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겠어요? 이건 불가능한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통해 잉태가 된다. 이게 무슨 과학적으로 풀어지겠습니까? 의학적으로 풀어지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율법에 따라서 혼인 전에
임신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바로 돌을 던져서 여인에게 던져서 죽여버려요.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이런 배경을 가진 상황이 바로 마리아가 천사를 만났을 때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시면, 그런데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천사가 마리아를 향해 은혜 받은 자요 라고 말하기 전에,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그녀가 어디 출신이었는지를 먼저 강조하면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마리아를 소개하면서 이럴 수 있잖아요. 아무개집 딸 누구에게. 사실은 이게 맞지 않아요? 그죠? 지역도 말할 수 있지만 조금 더 말한다면 아무개, 우리 구약은 항상 그러잖아요. 아무개의 아들의 딸, 그녀가 갈릴리 출신 나사렛 마리아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족보는 온데간데 없고요. 족보는 3장 가서 나오긴 하지만 온데간데 없고요. 그저 그냥 유대 지역에서 가장 터부시 받는 지역을 의도적으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강조하면서 그런 그녀에게 천사가 찾아가서 뭐라고 했다고요? 은혜 받은 자요 라고 말했다는 사실을 누가는 아주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실 아기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했던, 그래서 그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큰 은혜를 받았던 이 마리아는 정작 유대 사회에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저런 사람들은 은혜 받을 자격 없지라고 말했던 어느 지역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갈릴리 지역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는 이걸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마리아라는 여인 자체가 어떤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녀의 출신을 봐라. 온 이스라엘 땅에 사는 백성들이 제일 터부시하는 갈릴리의 나사렛 출신인 한 처녀에게 천사가 나타났는데 첫 번째 하는 말이 은혜를 받은 자예요. 여러분, 은혜는 어떤 사람이 받습니까? 은혜 받을 자격을 다 갖춘 사람이 받나요? 그렇지 않아요. 많은 경우 성경에 보면요, 은혜 받을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 의를 드러내므로 오히려 교만하여 책망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오히려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늘 흘러가 넘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은 그걸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혹여라도 우리가 에이, 마리아는 특별한 사람이니까, 마리아는 막 엄청난 믿음에, 대단한 믿음에, 우리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니까 이런 큰 은혜를 받은 자로 하나님이 택하셨겠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의 부르심이나 우리의 부르심이나 뭐가 달라요? 임신 안 해가지고 여자분들은 다 임신해봤잖아요. 임신하는 거 뭐가 다르겠어요? 예수님이라고 더 컸겠어요? 작았겠어요? 똑같지요. 아이로 태어난 예수님은 똑같은 거죠. 뭐가 달라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다는 거예요. 은혜 받을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은 오늘 갈릴리 출신의 이 한 처녀에게 나타나 은혜 받은 자요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경우 주님, 저는 주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마음을 겸손히 낮추는 그런 사람들에게 언제나 흘러가서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에베소서 2장 8절에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하지요. 바로 이런 은혜와 구원이야말로 하나님의, 한번 따라합시다, 선물이다. 여러분, 선물은요, 어떤 사람이 뭘 잘해서가 아니죠. 그저 사랑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오늘 하나님은 그와 같이 유대인들이 터부시했던 갈릴리 출신의 한 처녀에게 가셔서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이 마리아를 찾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 3대 가족들 모두에게 이 마리아를 향한 천사의 음성이 여러분들을 향한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은혜 받을 자격을 구비하고 있었다고요?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들 모두가 터부시했던 갈릴리 출신, 그러나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은혜 받을 자격 없는 갈릴리 출신 마리아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가장 먼저 은혜 받은 자요. 어쩌면
가장 심각하게 넘어져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오늘 누군가에게 주님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신지도 몰라요.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흘러가니까. 자,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 나타난 가브리엘 천사는 여러분 한 번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30절에 보니까 한 번 더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해요. 왜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그만큼 마리아로서도 이 말씀을 믿기가 뭐예요? 어려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내가 어찌 천사의 음성을 듣는 것이냐 하고 자기도 어안이 벙벙했대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주의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오실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참으로 도저히 믿기 어려운,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소식은 단순히 믿기 어려운 소식과 사실일 뿐만 아니라 마리아에게는 생명이 오고 갈 수 있는 위험한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그런 걸 아세요? 복음이라는 것은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없이 기쁜 구원의 소식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위험한 소식이에요.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미 심판하시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사실 이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의 수태고지는 마리아에게 그랬던 거예요. 믿기 어려운 소식이기도 했고 매우 위험한 소식이기도 했어요. 이 소식을 듣게 된 마리아는 30절과 같이 처음에는 정말 그야말로 어안이 벙벙하면서 뭐라 그래요? 무서웠다, 무서워했다 그래요. 그래서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성경 읽는 방법 제가 늘 가르쳐 드리죠. 누군가 나타나서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인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모세에게 준 율법 그대로 너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대로 잘 말씀을 따라가면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두려워하고 있고 놀래하고 있으니까. 마리아도 지금 어안이 벙벙한 상황 속에서 이게 천사의 말을 듣는 건지 사람의 말을 듣는 건지, 그런데 분명하게 존재하니까 그리고 무서운 거예요. 그런 걸 처음 경험하니까. 마리아가 늘 신령하고 특별한 사람이어서 뭐 천사를 보고 천사가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걸 보면 또 왔구나 이랬겠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사실은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사람이었다는 게 여기서도 나와요. 물론 여러분, 마리아를 죄인 취급하지는 않아요, 성경이. 그러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마리아를 우리와 다른 어떤 특별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치부하며 선을 그을까 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더욱이 마리아로서도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34절을 보시면 마리아가 천사를 향해 질문을 하죠. 뭐라고 질문합니까? 마리아 자신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즉 남자와 동침한 일이 요셉과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정혼을 한 상황이지만 결혼식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부로서 동침을 하지 않은 상황인데 자기는 지금 처녀인데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가질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것은 의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또 신체적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34절 말씀과 같이 마리아의 이 질문에 대해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천사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이 모든 일이 가능하다고 천사가 말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천사의 말씀에 마리아의 반응 한번 보실래요? 37절과 8절 보니까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앞에서 마리아가 어떤 고백을 한다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하나가 마리아에게 정말 너무 놀라운 신앙 고백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와 같은 위대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마리아 한 사람에게 주신 게 아니라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처녀인 마리아가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잉태하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모두 성취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순환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기 위해서는요, 죄송하지만 우리들에게도 그 옛날 2000년 전 이 천사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마리아와 동일한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러한 동일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큰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성령을 통해 처녀가 임신할 거라는 이 천사의 수태고지를 마리아는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위대한 고백이에요. 대단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눌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그 마리아가 마침내 예수님을 이 땅에 내시고 그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은 우리 몸과 삶을 성전 삼아 우리와 임마누엘하고 계시다는 이 믿음의 확신 역시 마리아와 동일한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느 누군가에게 특별하게 주시는 큰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아니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 여러분, 우리는 자꾸 큰 헌신을 하고 희생을 해야만 저 사람 참 믿음 좋네, 저 사람 참 큰 믿음 가졌네, 큰 은혜 받았네, 이런 착각을 하는 때가 많아요. 물론 큰 헌신은 큰 믿음이 뒷받침되기는 해요. 그러나 이것을 일괄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좋은 믿음과 큰 믿음의 본질은 어떤 큰 희생과 어떤 큰 헌신이 기준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 그대로예요. 때로는 우리의 상식이나 과학적 사실과 진리가 다를지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고 다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바로 이 믿음, 성경은 이것을 좋은 믿음, 큰 믿음이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저는 바로 이러한 좋은 믿음과 큰 믿음으로 우리 3대 가족들 모두가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당연히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려면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지체들의 사역과 어떤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나 잊지는 말자고요.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감당하고 내가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는 그것 자체가 내 믿음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내 믿음의 현주소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 워낙 태어날 때부터 성실한 분들이 있어. 예배 시간 한 번도 안 빠져요. 뭐 같이 합시다 그러면 믿음이 없어도 나와요. 한 번도 안 빠져요.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믿음이 있어야 희생하고 헌신해요. 그러나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내 믿음을 판단하거나 누구 믿음을 판단하면 시험에 반드시 든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아니 저분 그렇게 열심히 이 교회 일꾼이었는데 어디 갔어? 교회 안 다녀? 여러분, 이게 뭘 가지고 판단해서 그래요? 그 사람이 지난날 얼마나 많은 희생과 헌신을 했느냐 가지고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지? 하고 멘붕이 와버리죠. 성경이 말하는 좋은 믿음과 성경이 말하는 큰 믿음이라는 것은 큰 희생과 큰 헌신을 기준으로 말하지 않고 오늘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 모든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좋게 보시고 크게 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로 부름받고 쓰임받은 거죠. 바로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난 후에 마리아는 마침내 아기 예수님을 베들레헴에서 출산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때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양떼를 치던 목자들이 밖에서 주의 천사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목자들은 그 천사의 음성을 따라서 베들레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으로 찾아가서 마침내 말 구유에 있는 예수님께, 그리고 그 예수님 곁에 있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자기들이 들녘에서 천사들로부터 들었던 음성을 그대로 전해 주었다고 그 이후에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이 그 이후에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목자들이 찾아와서 그들에게 천사들이 들려준 음성을 듣게 된 요셉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그저
놀랐다 그래요. 그런데 유일하게 성경은 그 자리에 있었던 오늘 주인공인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만은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 말하느냐, 우리 앞에 보시고 우리 누가복음 2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여러분 어디에 새겼다고요? 마음에 새기요. 그 다음에 어떻게? 여러분 오랫동안 되뇌이며 생각했다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목자들이 와서 아니 우리가 양떼를 치고 있는데 주의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하면서 놀라운 우리의 구주가 태어날 것을 미리 알렸고, 그래서 우리도 이 베들레헴으로 와서 당신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것이요. 그랬더니 그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요셉이 깜짝 놀라기만 한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 말을 마음에 새겨서 깊이 되뇌이며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이 이제 나중에 어떤 열매를 맺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수요일날 듣고 잊고, 금요일날 듣고 잊고, 기도하면서 잊어버려. 또 금요일날은 또 자기 기도에 빠져가지고 들은 말씀을 잊어버려. 그래서 기도하면서 가면 오늘 집사님 무슨 말씀 들었나? 기도하면서 다 까먹었대. 그럼 무슨 기도를 한 거예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지. 주일날도 마찬가지죠. 월요일날 지나면 삶이 얼마나 바쁜지 그냥 쌩하고 잊어버리잖아요. 우리는 그래요. 금방 잊어버려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마리아는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되뇌이며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마리아의 이런 태도와 모습이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지 조금 이따 여러분 보시면 놀라게 될 거예요. 자, 요셉은 그저 듣고 어우 참 신기하네, 그런 일이 있지, 천사를 봤어요? 목자들의 말 듣고 놀라기만 한 거예요. 당황스럽고. 그런데 마리아는 그 말을 마음에 새기고 깊이 되뇌이며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 보면 지난주에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성인식하는 그런 나이인데요, 예루살렘 성전의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요. 이 소년 예수님이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와 가족들과, 보통 그때는 먼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강도떼들이 있기 때문에요, 가족 전체, 이제 집안 전체가 함께 움직여요, 행렬을. 그럼 이제 강도떼들이 사람이 많으니까 함부로 못 하잖아요. 그 가운데 여인들과 아이들은 항상 행렬의 안쪽에다 놓는 거예요. 안쪽에. 아버지들은 밖에, 남자들은. 그렇게 행렬이 예루살렘으로 해서 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요셉 가족들은 다시 이제 베들레헴으로 내려갑니다. 자기 동네로 나사렛으로 내려가요. 그런데 여러분 나사렛으로 내려가는 행렬 중에 보니까 요셉이 아들이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니 3명이서 올라갔는데 그래 애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게 말이 되냐, 배경을 모르셔서 그래요. 여러분 보통 그 당시에는요 집안 식구들이 함께 움직여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들은 행렬의 밖에, 여인과 아이들은 안쪽에다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있는 줄 알고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보 거기 예수 있지? 마리아가 누구요? 없는데요? 이거 무슨 일이야? 하고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보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뭐하고 있었대요? 랍비들과 성경을 가지고 토론하고 있는 모습을 요셉이 보게 됩니다. 그때 아버지 요셉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어찌하여 너가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여러분 소년인 예수님께서 뭐라고 아버지 요셉에게 말했다고 그래요? 아니 내가 아버지 집의 아들로서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대답을 요셉에게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때도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소년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요셉과 마리아 두 사람 모두 그 당시에는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이렇게 또 나와요. 우리 51절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보시고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역시 어떻게 해요? 마음에 또 두니라. 여러분 보셨어요? 마리아는 어떤 내적으로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천사를 통해 목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도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는 사람. 어린 아들,
예수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새기는 사람, 그리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우리 3대 가족들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가면서 단순히 이런 말씀이 있네, 어이구야 이런 말씀도 있네 하고 그냥 단순히 놀라는 수준을 넘어서 오늘 마리아처럼 항상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되뇌이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여 따라가는 복된 삶을,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고 되뇌이며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삶 속에 뭐가 임하냐면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날을 겪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실은 이 재미로 사는 거예요. 그냥 기도해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니 그냥 로또나 사가지고 맨날 로또나 긁고, 정말 안타까운 영혼이에요. 불행한 영혼이고 불쌍한 영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고 되뇌이면서 그 말씀이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큰 힘이고 능력이고 기쁨 아니겠어요? 말씀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는, 여러분, 마리아가 바로 그런 여인이라 그랬잖아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꾸 생각하는 사람, 되뇌이는 사람. 마침내 마리아가,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어느덧 이제 예수님이 소년에서요 30살 공생애 하는 나이로 자라가셨어요. 드디어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돼요. 요한복음을 보니까 예수님의 첫 소개가 세례 요한을 통한 예수님의 오심을 소개하고, 2장에 예수님이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기적을 예수님이 일으켰다고 소개하는데, 그 현장이 가나의 혼인잔치 현장이에요. 여러분, 그 현장을 보면 예수님이 아마도 친척집에 간 것으로 보이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혼인잔치의 자리에 포도주를 내오거든요. 포도주를. 그런데 그 예수님이 참석하신 혼인잔치의 자리에 제자들도 함께 했는데 포도주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과거 예수님 당시에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끊어졌다는 건요, 없어졌다는 건요, 이렇게 끊어졌다는 것은 큰 손님에 대한 아주 너무 큰 결례예요. 정말 당혹스러운 상황이 벌어져요. 여러분, 이때 결국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돌 항아리에 채워진 6개의 물을 포도주로 싹 변화시키는데, 이 변화의 과정 속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대충이라도 때려잡아 봐야지. 오늘 주인공 누구겠어요? 마리아예요, 여러분. 마리아. 여러분, 놀랍게도 그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혼주나 예식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당혹해야 할 그때요, 마리아가 딱 눈치를 채고 어떤 말을 하게 되느냐. 여러분, 마리아는요, 요한복음 2장 5절에 보니까 먼저는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하냐면,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이렇게 말해요. 아니, 예수님이 무슨 그 혼인잔치를 주관하는 혼주나 사회자도 아닌데 갑자기 마리아가 그 현장에서 예수야, 포도주가 없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여자요. 어머니 보고 여자요. 어머니 이런 말이에요. 아니, 이게 이 혼인잔치에서 포도주 떨어진 것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주 예수님도 새침대기 같아요. 여러분, 그때 마리아가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나? 아니, 내 아들 예수가 메시아 아닌가? 아닌가 보다. 여러분, 이랬으면요, 요한복음 2장은 성경에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에 여자요,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요, 마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장 5절, 요한복음 2장 5절 함께 앞에 보고 읽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건 누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너희에게 뭐라고 하시든지 너희는 그대로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 하인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정결 예식을 할 때 사용하는 돌 항아리 6개 물을 아기까지 모가지까지 채웠다는 거예요. 항아리에 모가지까지. 그리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 사이에 6개의 돌 항아리에 가득 찬 물이 뭘로 변했다고요? 포도주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에이 무슨 그런 뻥이 어딨나. 여러분, 이런 포도주가 되는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가 땅에서 뿌리가 포도주를 먹고 포도주를 내는 줄 아세요? 물 먹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포도는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고 땅으로 내려진 물을 뿌리가 흡수해서 줄기로, 그리고 잎사귀까지 주면서 나중에 포도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우리 입에 포도를 넣을 때마다 우리는 날마다 어느 혼인잔치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혼인잔치에 있는 거예요. 뭘 알려나 모르겠네. 지금 목사님 말을 알려나 모르겠어요. 에이 그런 기적이 어디냐고. 아니라니까. 지금도 포도나무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비와 땅의 물을 흡수해가지고 포도 열매를 맺고 포도주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니까요. 기적이죠. 그런 예수님이 뭘 못하겠어요. 돌 항아리 6개에 채워진 물을, 아기까지 채워진 물을 가장 맛있는 포도주로 바꿔요. 여러분, 이렇게 마리아는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늘 마음에 새기고 두고두고 되뇌임으로 결국 이처럼 예수님은 물로써 능히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여러분, 왜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의 첫 사역이 포도주 기적으로 시작할까요? 여러분, 포도라는 의미, 포도주라는 의미는요, 성경의 용례상 새로운 시대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9장 이후에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어떤 농사 져요? 그죠? 예, 포도를 심고 포도주를 먹었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냥 술 먹었다 그러니까 아이고 잘못했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포도주는요, 새로운 시대의 시작과 도래를 알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놀랍게도 마리아라는 여인은요,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그래서 포도주가 가장 먼저 떨어졌을 때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랬다고요? 예수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제일 먼저. 왜?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마리아는 뭐 했기 때문에? 믿었던 거예요. 저는 이런 믿음이 우리 3대 가족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제발 눈을 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저는 너무 행복해요.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명해지는 거예요. 우린 그런 기쁨과 재미와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저는 이런 믿음으로 하루하루 우리 성도들이 자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자라가길 바라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늘 깊이 어떻게 생각하면서 깨달아진 대로 순종하고, 그러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좌절하지 마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야 여기 포도주가 떨어진 여자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어머니가 상처받아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그날 마리아는 상처받고 3일 동안 말을 안 했더라. 이러면 뭐 혼인잔치에 기적은 날아가는 거지 뭐. 그런데 조용히 하인들을 부르더니 내 아들 예수가 뭐라고 하든지 너희들 그대로 해라. 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마리아는 마음에 늘 새기고 말씀을 되뇌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 이 결과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느냐.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렇게 마리아는 예수님이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결국 믿고, 놀랍게도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하나님이심의 모든 기적을 봤던 제자들은 십자가의 현장에 아무도 없었더라. 그 자리에 누군 있었더라? 마리아는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니까 마침내 마리아는 이미 제자들까지도 부인하고 도망쳤던 예수님의 십자가 자리.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는 게 뭔지 한번 깊이 새겨봅시다. 은혜를 받았다는 건 그냥 교회에서도 잘 나가고 세상에서도 잘 나가고 막 그런 건가요? 그냥 막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되고 성공하고 형통하고 떵떵거리고 사는 게 은혜 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제일 큰 은혜를 받은 마리아는요, 제일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 자리 앞에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요? 십자가의 고난 앞까지 가는 사람.
남을 위해 내 것을 손해보고라도 희생하고 헌신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다는 말도 그래서 성경적으로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죠. 어떤 게 은혜 받은 건가? 그냥 기분이 좋으면 은혜 받은 건가? 아니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반드시 십자가 가까이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누굴 위해? 남을 위해. 남을 위해. 저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 3대 가족들이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게 진짜 은혜 받은 자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26절에 그 십자가 현장에서 예수님 곧 영원히 이제 숨을 거두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때 눈이나 제대로 떴을래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니까 그냥 온몸이 그냥 피범벅이 돼가지고 눈도 부으시고, 그때 여러분 예수님의 그 흐릿한 눈앞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보이는 것 아니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요,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시기 전에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면서 그 곁에 있는 사랑하는 제자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우리 그 부분을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26절이요? 27절이요?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누구를?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은혜 받은 여인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 그 자리까지 함께 했고요,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하나님께 은혜 받아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자신을,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 자신을 잘 태중에 이렇게 섬기고, 또 출산한 이후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했던 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신이 사랑했던 제자, 여기서 제자는 많은 사람들이 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라 그래요. 이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봉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상당히 길게 산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요셉이라는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일찍 돌아가신 걸로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그 마지막 유언을 따라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열심히 봉양하느냐고, 에베소에서.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안진뱅이 일으키고 난 뒤에 누구의 행적이 없어요. 요한의 행적이 안 나타나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바라기는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마리아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더 나아가 그분이 십자가에서 순환당하시고 죽으신 후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마침내 그 이름을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주셨다는 이 동일한 믿음을 선물로 우리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주셨다는 사실도 기억하면서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고요, 다만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좋은 믿음, 큰 믿음. 이게 진짜 은혜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받은 자의 열매는 뭘로 열린다고요? 자기 자랑과 세상적인 성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진짜 은혜 받은 자는 어디에 서 있다고요? 십자가 가장 가까이 서 있는 거예요. 십자가. 저는 그런 우리 3대 가족들이 되셔서 하나님께 가장 은혜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가장 험한 곳, 교회 안에서도 아무도 보지 않는 곳, 누구도 가까이 가지 않는 그 사람, 어쩌면 그 자리가 십자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직장에 가셔서 도무지 저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돼, 함께 못해, 그 사람이 여러분 직장에 세워진 십자가라고 생각해 보세요. 은혜 받은 자라면 그 십자가 가장 가까이 가는 거예요. 아니, 똑같이 월급 받는데 내가 왜 이 일까지 해야 돼? 아니, 그 일이 십자가예요. 은혜 받았다면 그 일 가장 가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목사가 왜 정말 믿음이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상관없이 여러분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겠어요? 저도 마찬가지 은혜 받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3대 가족들은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신앙의 연륜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느 자리에 서 있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요? 십자가 가까이. 근데 그 십자가 가까이가 바로 예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은혜 받은 여인 마리아에 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은혜 받을 자격 없는 갈릴리 출신의 한 여인에게 주님은 은혜 받은 자요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 후에 마리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되뇌이며 때가 되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 은혜 받음을 어디에서 증명했느냐? 가장 가까운 십자가의 자리에서 증명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요, 나는 이처럼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이요 라는 증거는 여러분 자신이 십자가 가까이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은혜 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시리즈 설교 2번째 시간으로 은혜 받은 여인 마리아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갈릴리 출신의 한 여인에게 하나님은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유대인들도 터부시하는 갈릴리 출신의 한 여인에게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리아는 그 은혜를 헛되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며 그 은혜 받음을 무엇으로 증명했는가? 지기 어려운 제자들도 부인하고 돌아간 가장 가까운 십자가의 자리에서 그녀 자신이 가장 큰 은혜 받은 자임을 증명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랑이 십자가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은혜 받음의 증거가 십자가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은혜 받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3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감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없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은혜 받을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되뇌이는 마리아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은혜 받은 자임의 증거는, 또한 열매는 내가 십자가 가까이 나아가 서 있는 것인 줄 믿사오니 주님께 그 큰 은혜 받은 자로서의 열매를 우리도 남들이 지기 어려운 십자가 가까이 나아가 그 십자가를 짐으로 우리 자신이 구원받고 은혜 받은 자임을 증명하고 증거하며 열매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새긴 말씀을 묵상하여 말씀의 능력 안에 살아갔던 은혜 받을 자격 없는, 그러나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그리고 그 은혜를 감당하기 어려운 십자가 가까이에서 열매로 마침내 드러낸 마리아의 믿음을 본받고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